샬롬, 비전 통독 4주차 사사기 1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개관입니다. 사사기 개관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직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에서 2장은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3에서 16장은 12명의 사사 이야기, 그리고 17에서 21장은 타락한 레위인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이 그치고 사방에 안식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사사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야 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창조 가정사는 룻기까지 해석해서 끝내야 합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끝이 사사기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이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예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사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정복의 목적은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까지 와야 합니다. 사사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순종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 때는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레위인은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며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를 선택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7번이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사를 세우셨습니까? 정복 시대를 마감하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언약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7번 반복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하나님의 구원은 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7번씩이나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레위인같이 기복주의 신앙의 종교적 타락, 쾌락주의 신앙의 도덕적 타락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사의 타락과 레위의 타락. 사사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사가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결국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사사들과 말기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종교적 타락에 빠졌고 도덕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인간 중에서는 완전한 구원자가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레위도 타락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성적 타락에 빠진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기드온과 삼손은 진정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교만을 발생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이방 여자로 인한 도덕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즉 종교적인 죄는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고 도덕적인 죄는 음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삼손과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 불경건하고 사람들에 대해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의 타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사기는 판관이라는 뜻과 무언가를 재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시대, 곧 레위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각성에 흩어진 레위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시대는 말씀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하나님은 항상 예수 시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의 타락으로 임마누엘을 거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레위와 세우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망각하였으며 기복적인 신앙에 빠졌고 쾌락적인 신앙에 빠져 돈과 음란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룻기의 개관입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는 직분이 중요했던 것처럼 룻기에서는 지명과 인명이 중요합니다. 모압과 베들레헴은 지명이고 룻과 보아스는 인명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 빈 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라와 같이 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시 모압 땅에 가족과 함께 갔다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두 며느리만 남고 그 며느리 중에서 룻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즉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베드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큰 영예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룻기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룻은 사사시대 기드온이 살았을 때의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사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정사를 통해서 영혼의 기업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모압 여인인 룻이 가정이 실제로 육신적인 기업 물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그 모양새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영혼의 기업, 생명의 기업을 그리스도가 물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형상은 날아가고 새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때, 곧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룻기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개관입니다. 사무엘상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의 초점은 크게 두 가정과 두 왕입니다. 사무엘상은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에게 준 말씀을 통해 통치하는 신정시대가 왕을 통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전환됩니다. 사무엘상에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에서 7장은 지는 엘리 가문과 뜨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8에서 31장은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 고리는 무엇입니까? 신정시대의 막이 내려가고 왕국시대의 막이 올라갈 것을 보여줍니다. 희귀했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 왕국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는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의 모형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네, 신정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그 시대는 점점점 쇠하고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두 가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레위지파의 두 가정은 암울한 사사시대의 암흑과 빛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이런 모습을 보인 엘리 가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 가정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며 엘리까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엘가나 가정을 통해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과 같습니다. 한편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지만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십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 가정, 새 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룻과 사무엘. 룻기와 사무엘상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룻기에서 다윗의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사무엘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룻기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고 사무엘상은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이방인의 구원 방법의 예표가 되는데요. 이방 여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영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사무엘 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왕의 역할을 하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이후 최초의 선지자로서 등장하죠. 네, 이 사무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의 사역을 하실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룻기에 흐르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사사시대 중기로 보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극심하게 돌아가는 사사시대의 상태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한 구원자를 클로즈업 하는데 보아스를 등장시키시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족보, 정중앙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혼인해서 구원의 정중앙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종교적, 도덕적, 진리의 기준이 없는 혼란의 시기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은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아델과 남편의 잃은 나오미는 다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며느리를 삼고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죠. 풍족했던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돼서 괴롭고 씁씁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원래 뜻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근 가운데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고 말합니다. 괴롭고 씁씁하다는 뜻의 마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이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가정을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축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라의 나오미가 희락이 나오미가 되고요. 이렇듯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사기 17장 1절, 19장 1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직분의 두 가정을 대비시켜서 하나님 말씀의 임함과 회복의 씨앗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대는 사사시대를 말하고 동지역은 에브라임 산지를 말합니다. 레위인은 타락했지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정을 비교하십니다.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이때 출생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정시대에는 이미 신명기의 광야시대 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그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곧 사람이 택한 왕과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합니다. 사울 왕,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한 왕정 제도는 힘 있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해줄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그런 인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한 왕정 제도의 목적은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에서 15장에는 두 개의 전투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두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모두 챙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전리품을 남겨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것을 모두 진멸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제사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구한 것이 왜 악입니까? 왕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을 구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왕을 구하는 것은 곧 그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교만이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는 호세아 때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호세아 13장 11절 말씀. 네, 사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동의 기준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킨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울을 하나님을 존중하여 2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사울과 다윗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곧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지나 사무엘상이 등장하면 사사기와 룻기에 있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대변하는 모양새를 가집니다. 사울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고 쓰여 있고, 다윗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울은 패위가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은 교만과 불순종하는 옛사람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윗은 또한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의 생각, 왕정시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택한 왕입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 나스 왕을 죽이고 사사처럼 구원하자 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니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왕정제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정말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자기 생각의 언행입니다. 이것은 옛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교만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내려놓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믿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 하의 개관입니다. 사무엘 하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장을 기점으로 하는 다윗 왕권의 확립과 위기입니다. 다윗 왕국 확립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세워지고 다윗 왕권의 위기는 밧세바 사건, 간음과 살인죄, 이 밧세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품은 성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 1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22절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품은 마음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완성될
참 성전의 예표입니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다윗 왕은 마음에 성전을 품은 왕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죠. 이것이 왕권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통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통해 아들로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징계하시고 아들로 대우하시며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권의 확립. 사무엘하 1에서 10장.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언약 장소이고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결짓는 징표입니다. 네, 예루살렘은 이삭의 번제 장소이고 유월절 제사를 지낸 곳이고, 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확립되어서 이 다윗의 왕권의 확립은 메시아 왕국의 왕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11에서 24장에서는 다윗 왕권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품은 다윗 왕이 범죄를 했습니다. 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따라서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의 성전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세상 유혹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 징계하시고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 중에서 인구조사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때 이 재앙 때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죠 하나님께 회복을 받습니다. 여기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그 곳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번제 사건과 최초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심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 다윗 왕국을 설명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다윗은 왕권이 확립되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이는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통치를 펼친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 사람의 왕국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성전을 품은 왕입니다.
왕권 확립 후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언약으로 인해 새 사람의 왕국에 사는 자, 마음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 그 후 갈렙이 소유한 것이고 여호수아 15장 13절. 다윗이 왕이 된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헤브론은 연합,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왕노릇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렙까지 500년, 그로부터 500년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다윗에게 이른 1000년 언약의 예표는 그로부터 1000년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아담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복, 시, 땅의 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며 다윗의 왕권이 확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왕노릇이 확립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에서 26절. 약속의 자녀는 다윗이 마음의 성전을 품듯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다윗의 위기. 다윗의 위기가 보여준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다윗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사울처럼 폐위되지 않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잠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확실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의 언약은 정말 중요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나라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윗의 왕위는 4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다이너스티는 패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보존되고 이어지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에서 14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요.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부자 간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윗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폐위시키셨죠. 사울과는 부자 간의 언약이 없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폐위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그런 언약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자 간의 언약과 확실한 은혜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다윗의 범죄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심으로써 부강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윤리적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에게 폐위당한 사울의 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울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진 다윗이 폐위를 당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은혜의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복. 다윗이 회복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 왕국의 건설, 즉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사사기부터 사무엘하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기복적이고 쾌락적인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룻기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 인생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내 생각의 소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이고 사무엘하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생각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